요한 1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희 지난 수요일에 종말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종말 때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을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목마른 자,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마른 자,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이 없죠. 요즘 이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이 나오면서 자녀에게 그가 가진 권한으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공직자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비난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아들에게는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게 설령 사회의 통념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한과 소유를 주려고 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의 아들은 어떤 모종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거거든요. 의사가 되면 의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고 그 마지막 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일이에요. 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돼야겠다. 내가 이 땅에서 뭐 다른 어떤 것은 누리고 살지 못해도 내가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아들로 돼야겠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또 이기는 자에게.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목마른 자가 돼야겠구나. 내가 어떻게든 이기는 자가 돼야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품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면 요한일서 5장 5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곧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요한 1서와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일한 진리를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정도가 있는데요. 물, 피, 성령.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 아주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물은 뭐고 피는 뭔가, 성령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시는가, 이것이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서의 물은 세례 요한의 증언과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의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명, 그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회개를 전파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세례가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였냐면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랑 교제하면서 저도 유대인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처럼 살면 진짜 좋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거죠. 그들이 이제 저도 당신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할 때 이 오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을 사람인가 안 맞을 사람인가를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오케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다 지키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은 아니지만 그와 준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할 때 이제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방인들이 받았던 그 의례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한테 준 거예요. 너네가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율법을 안 지키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라. 너희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하면서 세례를 줬어요. 제가 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못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그냥 이대로 살면 이방인들처럼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나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증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십니다. 저는 단지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후에 오실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걸 세례 요한이 알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인 걸 알아보느냐,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해 계시는 이분이 곧 제가 말씀드린 그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증언을 할 때 그 앞에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세례라는 게 사실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의식인데, 사실 예수님은 죄인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이 이제 제가 죄인입니다.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그 일인 거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고, 이 증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을 하세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증언의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물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6절 중반에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세례만 받으신 게 아니라 피로 임하신 분입니다. 왜 이 부연을 하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적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언제 그리스도가 되셨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이제 그가 잠깐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떠났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제 흐르고 흘러서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고 아주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작용, 그것을 구원으로 제시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 신령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니? 그거는 아니야. 이 성령으로 임재, 예수라는 한 인간에게 임했던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 거지. 그 성령이 떠나고 처참하게 죽을 때는 그냥 인간 예수였어.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한 건 너희도 우리한테 배우면 그렇게 아주 신령한 영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네도 예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미혹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박하는 거죠. 물로 임하신 그분이 물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야 그리스도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적이 없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온 생애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거치신 후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아니신 적이 없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반박을 지금 이 짧은 어구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다. 이게 세례 받을 때만 잠깐 그리스도였던 아주 신령한 어떤 인격이 아니라 그랬다가 그 성령이 떠나고 처참하게 죽은 비참한 인간이 예수가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어떤 실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작용에 의한 신령한 어떤 영의 작용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이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온전한 사람이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세례를 받으실 때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역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양옆의 강도들은 이게 체력이 좋아서 그랬는지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안 죽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곧 유대인의 큰 명절이 시작되니까 이 흉측한 시체들을 이 예루살렘 근처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의 목숨을 끊어서 이거 좀 정리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빌라도가 그러면 이 다리뼈를 부셔라. 이 다리뼈를 부시면은 다리가 이 몸을 지탱해야 숨을 쉬는데 다리뼈가
몸을 지탱을 못하면 이 폐가 횡격막이 땡겨져가지고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질식해서 빨리 죽게끔 하는 조치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으셨는지 그렇게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딱 보니까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다리뼈를 부시는 대신에 그의 죽음을 확실히 하고자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보통은 그냥 죽여도 물과 피가 나오는 거는 잘 안 일어나는데, 심장이 파열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내 복강 안에 차올라서 그 적혈구와 물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빨간 피 나오고 물이 나오고 한 것으로 이제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어요.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언이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피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가 죄 많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신 그 피가 곧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동일하게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과 피는 아주 물리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피는 일상에서 잘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물은 매일
만지고 먹고 이게 배출하고 하는 것이고, 피도 조금만 상처가 나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이후에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은 매우 매우 물리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대화하고 했던 매우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물과 피의 증언이라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매우 매우 물리적인 객관적인 증거라면 성령의 증언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그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그 증언이 우리 안에서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참이라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이게 그냥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막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더해지고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살았던 그 삶 자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의 삶과 죽음이 다른 누구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됩니다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과 피와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것은 사람의 증언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증거가 그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아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전반을 물과 피에 대한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그 증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어 가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있죠.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곁에서 이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겪었던 아주 현실적인 일이었으나 그것만으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는 못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 진리를 새겨 주실 때 그가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 확인한 그 증거, 우리가 검토한 그 증거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셔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읽었다. 말씀이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 그 읽은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진리로 새겨지도록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냥 읽고 그냥 쓰고 했다 하고 마시면 이게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생명으로
경험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숙제를 다 하시고 나면은 마음을 찢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라고 배워왔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내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죄를 찾고 해온 것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내 죽음이 거두어졌고 그의 생명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그것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증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으로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이제 새 예루살렘이 저 먼 훗날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척 분주하고 하루하루 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내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이것은 그냥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보일 뿐인 거예요. 이 설교 때 들은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도 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증거를 받아들여야 믿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금요일마다 같이 기도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좀 고민이기는 한데 일단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워가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졸고 말고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들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